말씀과 3장 전체 내용에 근거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 사무엘상을 같이 살펴보면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을 같이 살펴봅니다만, 사사 시대로부터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 왕의 필요성을 절감시키면서 룻기서를 통해서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올 것이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시해 주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에서는 이내 그 다윗 왕이 전면에 나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하고 명실상부한 왕정으로서의 신정 왕국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펼쳐나가야 될 텐데, 성경 저자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이 왕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정과 이 선지자와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왕정에 앞서서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선지자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과 선지자는 상호 불가분리의 이런 그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그 집안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제 사무엘의 출생을 도모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엘가나라는 그 사무엘의 그 부친을 등장시키는 가운데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윤리 타락적으로 그 깊은 암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런 레위 지파의 엘가나의 가정을 보존해 주셔서 그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시는 이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을 한다라는 사실은 그의 한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태를 막으셨다가 때가 참에 그의 태를 여셔서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마침내 아기 사무엘을 출생시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1절 이하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나가 이제 그 아들을 얻은 그 기쁨에 감격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런 그 한나의 찬양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6절과 7절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역사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역사,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다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히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좋은 것으로만 즐겁고 행복한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선용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한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을지라도 엘가나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그 두 부인 간의 자녀로 말미암아 또 편애로 말미암아 갈등과 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무시와 이런 것들이 오감으로 말미암아서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울며 부르짖으며 급기야는 서원 기도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로 이제 아이를 얻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크게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태를 닫기도 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태를 열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연단을 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이 굉장히 비참했었고 비극적이었고 참으로 그런 경쟁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마침내 때가 참에 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케 하시구나. 찬양케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지에 처해 있다 손 칠지라도 그 현실에 매이고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마땅히 그것을 경험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숨은 뜻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꿰뚫어 통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하여 하필이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저항하는, 거부하는, 항거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갖지 않는 모든 일에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믿음의 장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연단이 없이 우리의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옛 것들을 제거시키는 최선의 방식이요 방책이 바로 연단이다 할 것이죠. 연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이 없고 고난과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연단이 없는 성도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참 자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 여정 속에 그 필수 요건이다. 필수 요건이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훈련하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단련이 있어야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길에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한 어떤 형식,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성도가 아니기를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이런 그 엄청난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과 고통과 멸시까지 당하던 이 한나가 이제 이 사무엘을 얻게 된 후에 그의 이 찬양 기도의 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이 없었다면 이런 찬양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이 찬양시의 위대함은 이 5절, 6절, 7절에 있다기라기보다 마지막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 그 다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바로 이 10절에서 이 한나의 찬양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예비하시고 때가 찰 때에 그를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찬양시로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내용들이 이후에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가문의 그 심판, 가문에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것과 대비시키면서 당시에 제사장 엘리와 그 아비를 도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이 심판과 멸망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저들의 제사장 직임이 사무엘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한나의 찬양시와 더불어서 그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신앙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소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했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로서 온갖 이런 그 패역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드릴 이런 그 제물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하지 않나 이런 엄청난 죄악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2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진행되어진다 손 칠지라도 결국이 해피하게 끝나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의 초장에 부유했다가 풍요했다가 권세 있다가 권세 있게 살다가 종말에 가서 비극적인 삶으로 맞춰진다라면 그 추방부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작은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국이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맞춰질 때 그것이 그 바람직한 이런 그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후처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셔서 세 아들과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한 이런 그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미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이 교회의 종말론적인 승리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손 칠지라도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어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매이게 되는 것이지 내일이 우리가 해피 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게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의 어떤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이 해피엔딩으로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과거사 속에서는 없었나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로서 고난 중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 여유 있는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 칠지라도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넉넉히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그 성숙한 신앙 여정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한나에게 고통당한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을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자, 그 당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다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쭉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그런 그 고상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직임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그 행위들은 이런 비류의 어떤 그 행위에 지나지 않는 천박하게 그지없는 아주 그 죄악된 이런 그 삶을 살았는 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저들의 그 패역함과 사무엘의 거룩과 경건함을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이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3, 24, 25절을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잘못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 가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엘리도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제 엘리 아비가 지금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법과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자녀 교육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그 교육의 훈육의 이런 방식을 보면 이 시대의 학교에서의 어떤 그 교육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초달을 들라는 거예요. 초달을. 초달이 뭐예요? 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맞아본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고 자란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주 자매 좀 맞아본 기억이 있어? 어렸을 때? 때려본 기억이 있어요? 때린다는 말에 좀 폭력적인 표현이 담겨있지만 초달, 사랑의 매, 교육을 위해서 잘 되라고 거기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좀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초달을 들다는 거예요. 채찍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엘리가 온갖 이런 그 범죄에 앞장서 있는 이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보세요. 말로만 이런단 말입니다. 말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자, 대신 어떻게 됩니까?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향후에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30절 보세요. 30절 그 중반 이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의중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주에 너는 내 처소에 관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정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렇게 엘리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염두에 둔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을 통해서는 사무엘과 아이 사무엘의 장래와 그 다음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장래가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시키시고 대신 사무엘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이러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적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샐러리맨들은 직장 일을 통해서 또 개인 사업가는 그 개인 사업의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전업주부가 하고 있는 그 가정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세상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별된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무대요, 또 수단과 방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부적인 그런 그 강론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일 하나하나, 다양한 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그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확립해서 그 목적의식에 부합된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는 그 일을 왜 합니까? 자기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서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편들 그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게 될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는 땅의 일을 위해서, 없어지는 일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영원히 영존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오해가 우리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는, 기독교인 의식 속에서는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속사가 진행되어지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구속사가 진행되어진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세속사와 구속사로 양분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세속사의 본질이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세속사를 수단과 방편 삼아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본질에서 역사는 구속사 하나일 뿐이에요. 이 예배당 밖과 예배당 안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의식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온 것이고 저 문을 나서면 이 마귀의 나라에 마귀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얼마나 극명하게 또 의도적으로 이 장을 통해서 사무엘과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이런 생애가 그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저들의 삶을, 저들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본단 말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21세기, 지금 2013년, 지금 10월달, 10월 말경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수단과 방편 삼아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집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일에 하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에, 똑같은 어떤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제나 이제나 또 앞으로도 동일한 원리 속에서, 동일한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남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아신바 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그 주인공들로서, 주연 이런 그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그 대하 드라마를 갖다가 지금 연출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21세기에 하나의 그 주역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실제 상황. 지금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그러한 그 원리가 21세기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생명을 거는 판인데 우리는 영존할 것을 위해서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 선용되고 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투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3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겠습니까? 2장에서 그렇게 대비되어졌던 그런 그 사무엘에 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진일보되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누굴 향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뭐예요? 이제 그 지는 해라면 이 사무엘은 떠오르는 태양의 이런 그 입장에서 지금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그 1장 말미에 이 아이가 젖될 때가 됐을 때 이 엘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이 이제 아이가 됐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제 소년이 됐단 말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젖먹던 젖된 그런 그 어린아 유아의 이런 그 시절에서 이제는 자랐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수인이가 몇 살인가? 네? 10살. 여기서 아이는 그 주석에 보게 되면 12살쯤 된 그런 그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12살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이 성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초등학생 정도가 돼서 넉넉히 이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했다, 옳은 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각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게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찰 때 왕을 주실 것을 갖다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쭉 써 있는 가운데 18절을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왕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 왕은 뭐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적으로 수행한다라는 대리적인 왕이다. 그런 성격의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적인 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는 뭐겠어요? 통치권의 근간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통치의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통치라는 것은 인간 왕의 통치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은 자기 말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것은 결국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고 그 말씀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표현 자체는 그 표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영적 안매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 왕의 필요성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교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신앙과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계시 의존적인 이런 그 신앙관이 실종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목적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수단과 방편으로 전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자체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그 수종자의 이런 그 정체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수종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총체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도덕적 윤리적인 상태가 이렇게 총체적인 어떤 그 난국에 몰락한 이런 지경에 쇠퇴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등장시키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왕정을 지금 그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정립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퇴락한 극한 이런 그 쇠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그 섭리 역사가 지금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상 어떤 곤란한 지경에 어떤 위경에 우리가 처해진다 손 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착시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붙들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도 지금 엘리 제사장도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도 함께 더불어 노쇠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이런 그 분별력의 쇠퇴라는 이런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까? 이미 한나가 무언의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술 취해서 그 주정을 떠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아주 꾸중을 했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그런 것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육신적인 연로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데서 오는 노쇠 어떤 현상의 일환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무슨 내용이 소개됩니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새벽에 오기까지 밤새도록 그런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일곱 금초대에 지펴놓은 이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이렇게 암매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등불이 켜 있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만 또 이면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빛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온전하게 외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신락 같은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구체화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죠.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거기서 이제 수정을 들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에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것이 지금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첫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이런 영적 암매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제 바야흐로 시작될 이런 즈음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막 바야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 역사적인 이런 순간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자, 이 아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배워오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인 줄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음성으로 그렇게 그는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부분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야다라는 알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관계.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 야다의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갖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배우기는 했어도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생애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어떤 그 만남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지금 사무엘은 그런 경험을 아직 선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엘리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의 반응을 보세요. 엘리의 반응. 이 엘리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쇠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암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을 때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래?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잠이나 자. 아직 새벽이 날이 밝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화되어진 쇠퇴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에게는 임하고 있는데 정작 제사장인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사무엘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제사장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당시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인 엘리를 통해서 지금 주어지지 않고 지금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잠에 들었어요. 자, 그러자 두 번째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두 번이 연거푸 같은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지금 깜깜무소시킨 거예요. 짐작하죠?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포기하시고 사무엘을 취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또 접근을 한다고 해도 과히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로 돌아갔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사무엘에게로 이미 이동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이미 엘리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이미 선언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 대안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무엘을 조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느껴집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기서 지금 확인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지금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이렇게 옮겨지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왕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그를 기름 부을 선지자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이제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사무엘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역사를 섭리적으로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을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그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본단 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시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어느 유능한 그 인간이 이렇게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7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세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발동이 늦게 걸리죠. 왜 늦게 걸리겠어요? 발동이? 네, 영적인 이런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예민하게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선 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하기로 이미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결정해 놓고 나서 그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삶의 현실 속에. 아니에요.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사와 만물의 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소원만 아뢰이지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올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할까요? 이 향방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3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그것은 제가 혹 마음에 나름대로 원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다선 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조언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또 아뢰야 될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표현이다 하는 얘기죠. 내게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자세.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그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는다 손 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온갖 조롱과 멸시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삼으신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만인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진다 손 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으뜸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대로 하옵소서. 이 자세.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바른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자세요,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은 이건 우상숭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신앙의 내용은 자의적 숭배 신앙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교도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이번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하나의 그
조우가 대면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죠. 사무엘의 생에 있어서. 아까 4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미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지만 그를 부르셨지만 이제는 쌍방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이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이 10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런 그 선지자로서의 그 신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2장에서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동일하게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재차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을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는 이미 갔다는 것이죠. 지나갔다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을 재차 예언하시는 신탁의 말씀으로 주시는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하옵소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온전히 그 멸종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쇼킹한 그런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왕의 대리격인 사사로서의 이 선직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런 그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 집안이, 가족이 다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쇼킹한 사건으로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의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2장에서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경고했던 그 말씀들이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게 되면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의 아는 죄악. 지금 아들들이 얼마나 폐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 엘리 제사장 아비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고 교육하고 또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를 방치했다는 것이죠. 방조했다는 것이죠. 직무유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고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응징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단호한 이런 결의를 우리가 여기서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혹여라도 성령을 근심 걱정 끼쳐 드릴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회개의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그 수종 들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이실직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두려운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가 눈치를 챈 거죠. 자,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란 말이죠. 2장 27절 이하에. 그것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가문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유감인 것은 당시 제사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는 이런 그 자세를 좀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사장이 이미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감히 이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런 심령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훈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범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또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이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아쉽고 어떤 여운이 남는 그런 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22절에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공인되어지는, 공적으로 인준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자,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에서 여기서 자라매, 이것은 이제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실상부한 이런 그 선지자로서 공적 이 선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그 시기에 나이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죠.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의 전달 수단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또는 꿈과 어떤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선지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런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땅에 떨어진 얘기는 뭐예요? 무효화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무효화됐다. 쓸모없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증거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같이 다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의 증거가 뭐냐 하면,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모두가 성취되는 자로서의 참 선지자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가장해서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이런 거짓 선지자의 하나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이 아합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왕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요, 우상 숭배가 팽배되어졌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아합왕 시대에 빼앗겼던 이런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와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는 모든 선지자로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시드기야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게 될 텐데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지금 대비되어지는 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미가야입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부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로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시드기야의 이런 예언의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20절 이하를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영적인 이 하늘의 이 세계에서의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얘기한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예, 바로 그 입에 거짓
말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영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거짓 영의 이런 그 미혹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참된 신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시대의 말씀의 가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이 시대의 말씀의 가감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또 덜하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에 대한 해석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해석적 관점.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자의적인 이런 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가감 현상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참과 거짓의 이런 그 목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총체적인 계시관에 입각해서 바르게 선포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것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파편적인 이런 관점에서 자의적인 이런 해석과 편리적인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느냐, 설교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좌우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내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상을 이루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웃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되어진단 말이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기초한 그 해석과 관련되어진 신앙의 집을 짓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에는 자의적 숭배신앙을, 계시 의존적인 이런 해석에는 계시 의존적인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른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바른 이런 그 신앙관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입에 주신 말씀이 하나같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요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전 지경을 얘기하는 것이요 온 이스라엘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얻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말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한결같이 다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졌다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능력 있게 엘리 제사장이 수행하던 그런 사사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의 이런 그 직임이 사무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넘어갈 것을 연상하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명실상부하게 준비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정 애로에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현실의 역사를 하나님의 무대와 방편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런 구속의 경륜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오차 없이 차차가 없이 그렇게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해 오시는 가운데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요? 2013년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되어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의 도구 삼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 오셨듯이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2013년 이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해 가실 때 적어도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에 오늘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와 같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선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실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